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아멘.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고도시 주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광대하신 분 아멘.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해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살을 목소리 높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그는 주 그는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는 주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아멘.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그늘이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만일 주님이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돌아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예수님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쌍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모든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함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듣는 우리와 전하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결혼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승재, 박혜미 부부의 결혼 축복인데요. 서로 만나게 된 계기는요, 그 신부의 카페 단골 손님이자 신랑의 교회 권사님의 소개팅인 거죠. 네,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신랑 입장에서는 신부를 만나고 여자 사람 친구들을 정리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런 거 하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신부는 헤어질 이유가 없었고 신랑이 갈등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모습에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즉석 질문 시간인데요. 이제 결혼하신 지 벌써 한 주간이 지났어요. 일주일이면 우리가 여행을 일주일 가면 함께 지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지냈다면
그 결혼하시기 전과 후에 일주일 동안 혹시 새롭게 발견한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여자가 살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집안일을 다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자취를 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집안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발견해서 좋았어요. 오, 이건 진짜 훌륭한데요. 네, 우리 승재는요? 우선 요리를 엄청 잘하고요. 신부가 그리고 아내인가요 이제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항상 자취를 했어서 혼자 이제 어두컴컴한 집을 들어왔었는데 이제 함께 하니까 뭔가 따뜻한 그런 집이구나라는 곳에 이제 들어오면서 저를 이제 문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그런 저희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겨준다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분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승재, 박혜미 또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 가운데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늘 사랑하며 또 생각하며 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동시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요, 저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의미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혹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또는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 밀러라는 목사님은요, 기도를 잘 들어보기만 해도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무튼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실제로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의 깊이, 어떤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셨냐입니다. 왜 기도를 하셨냐? 오늘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는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 이때 도달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명의 막바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때가 되었다, 그죠? 이제 때가 되었다, 정해진 때가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정해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때가 이제 무언가 의심스럽거나 무엇이 확실하지 않을 때 기도를 하죠. 때를 모르겠다 싶을 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뭔가 정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안 그러세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거 어차피 다 정해져 있던 거네. 그걸 알기 시작하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차피 정해진 거 왜 기도해? 이게 이제 우리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미 다 정해진 걸 왜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자 정해진 일이 벌어질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기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이 분명할 때 사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이 분명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그때에 더 분명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뜻이 분명할 때 기도를 하냐면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분명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A, B, C가 되어야 돼. 혹은 이런 시험에 통과되어야 돼. 혹은 이런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돼. 혹은 저 사람이 내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내 안의 뜻, 계획이 분명해지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뜻, 나의 계획에 참여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달랐어요. 이유가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본인이 참여하시기 위해서, 따르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여전히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이제 언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냐면요. 이제 뭐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뜻이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맞추고 싶을 때 기도하고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내가 뜻이 있었어요. 근데 맞췄는데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시나요? 물론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이제 막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배우는 단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뭐 이런 너무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고 기도를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기도를 하심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나의 원함,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겠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과 나의 어떤 정말로 나의 어떤 니즈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이 기도가 이제 그 뒤로는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어차피 채우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이유가 없어지면 그 뒤로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경험하다가 뭔가 이제 좀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뭔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라는 틀린 믿음은 아니죠.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좀 중간쯤 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안 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 어차피 아버지인데 다 알아서 주시지 않느냐라고 뭔가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제 모습으로는 그죠? 그 신앙과 이 사람의 삶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 생겼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완전 초보라면 아무거나 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신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서요,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라는 것, 요게 이 기도의 요지입니다. 됐나요? 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요지입니다. 이 내용을 하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간구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뭔가 둘 다인 것 같죠? 그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누군가를 존경한다, 이렇게 존경하고 또 뭔가 경의를 표하고 칭찬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찬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와, 진짜 막 최고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아름답다, 뭐 이런 이제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섬긴다,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떠한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찬미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섬기고 기뻐한다라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지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신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미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한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이제 그 사랑을 한다라는 뜻은 서로 두 사람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연애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죠.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찬미하고 무엇이 대단한지 뭐 좋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섬겨주고 막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거기에는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영화롭게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헷갈렸던 것처럼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서로 얼마나 기뻐하고 서로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벌써 하지 마요. 네,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가. 그때 저는 이제 그 CC였습니다.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죠. 대학 다닐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캠퍼스 커플이었는데요. 그때 그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이성이 아침에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몇 시예요? 아침 하면? 예상해 보세요. 몇 시? 7시. 왜냐면 9시에 그 수업이 시작되니까 7시에 공부를 같이 하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좀 멀어가지고 통학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또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그 또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식도 일찍 일어나서 간식도 챙기고 김밥도 이제 그때 김밥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김밥도 사고 해가지고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챙길 거 다 챙기고 이제 뭐예요? 저도 가꿔야죠. 이제 막 가꾸고 해서 7시까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우리 어머니는 미쳤다고 했고 여자친구는 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 제가 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성이 오빠가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저도 오빠예요. 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제 저에 관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제 아침에 오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이것저것 간식도 갖다 주고 하면서 이제 저에 관한 칭찬을 계속 하면서 또 저에게 막 이렇게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집에 가서도 부모님에게 이제 저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딜 가나 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예, 저도 어딜 가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누나에게도 그렇고 미쳤다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계속 저는 이제 그 친구에 관해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괜찮은 사람이 있고 착하고 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미하고 이제 간식으로 섬기고 또 섬기면서도 내가 막 기뻐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냐면 사랑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는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담겨야 되는 모습인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이제 그 상대방에 관해서 깎아내리고 뭔가 비난하고
그런 이제 커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이래 뭐 얘기하고 뭐 여자친구가 이래 얘기할 때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어떤 존경, 찬미 이런 얘기보다는 계속해서 뭐 이제 불평, 불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쌓여가고, 또 이제 상대방을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자기가 섬김 가운데 기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지 않기 시작하면 결국은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랑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커플, 뭐 꼭 이제 연애할 때뿐만이 아니고 결혼한 커플을 딱 볼 때요. 아, 이 커플이 잘 살고 있구나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관계 속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요. 서로를 이제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는 이제 좀 표현은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영광의 모습에 압도당해져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모습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아름다움과 선한 모습에 압도당해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뭔가 와, 이 사람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위로가 되고 편안해지고 그래도 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나요? 이와 동일하게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압도당해져 있고 붙잡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눈 놓듯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나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전혀 나의 어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압도당해져 있는 그분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없을 때요, 우리는 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당해져 있으면요,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자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이 사랑의 관계,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사실 키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한국 교회의 그 이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전해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에 관해서 우리는 비성경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제가 비성경적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납득이 되실 텐데요. 무엇이 비성경적이었냐면요. 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주님, 나로 영화롭게 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무엇이었나요? 학생 때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뭐가 좋은 직장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되게 단면적으로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죠? 세상에서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부족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부끄러운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는 늦은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 아닌 것 같다. 나는 좀 부끄러우니 조용히 지내겠다. 뭐 이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지 않겠다. 뭐 이런 이상한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이 때,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으실 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왔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을 테니까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때가 왔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자리는 십자가라는 수치, 부끄러운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자리 가운데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높아질 때에 하나님도 높아진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도 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질 때에 아버지께서 높아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동일한 이야기시죠. 인자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했겠죠.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서의 권력을 지시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그때가 됐나 보다. 아싸! 뭐 이런 거죠. 근데 24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광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얘기해 주신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을 때에, 내려갈 때에 그것이 영광을 얻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 같은 한 사람의 삶이, 생명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을 구하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가장 바라셨던 것들을 지금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전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은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계신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이제 정말로 함께 있던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오셨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사셨냐? 끝에 기도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늘 가르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다가 이제 정말로 그 자기의 삶이 던져져야 되는 순간, 그때에도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주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제가 죽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한 알로서 땅에 떨어져야 되는 그때가 왔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죽게 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필요들을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하는 거죠. 혹시 너희 삶에 대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맞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너희도 이제는 가지고 있니? 그리고 동일한 삶의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그림, 삶의 목적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 저도 하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이 죽어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가 왔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로 여러분은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저희요, 사실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저는 다른 삶의 방식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줘요. 어떻게 전해주냐면요,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해요. 야, 너를 위해서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어떤 너 외에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게 사람이든 뭐 친구든 부모든 하나님이든 너 말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라라고 이 얘기를 해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 거니까 너의 행복을 살아야 되니까 야, 너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너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안정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 너도 저런 차를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야, 너도 저런 아파트에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야, 너도 결혼할 때 저런 예식장에서 저런 드레스를 입고 저렇게 좀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 너도 하면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는 말은 뭐냐면 야, 너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이제 아예 노이로제까지 걸려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시는 게 좋으세요? 정말로요?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 돈을 저축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 만족하세요? 약속했던 세상이 약속했던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누리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살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방식을,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은 세상이 약속했던 것과 같은 행복을 누리셨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겁니다. 도전인데요. 어쩌면 그 생각, 그 방식, 그 삶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 거짓이죠. 왜냐면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말씀이 이해 안 돼, 이게 어떻게
좋은 거야? 이게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삶에 우리가 뛰어들 때에,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내 인생이 정말로 영화롭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 보신다면, 이것이 원래 내가 살아가야 됐던 인생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영생,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평생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죠. 그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을 알도록 우리를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거죠. 정말로 그분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건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심지어 건세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삶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다. 인생에 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직장 고민하고 먹고 사는 거 고민하고 돈 걱정하는데 그거 다 나를 위한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계속 걱정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인생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기지 않겠지만 이 인생의 길을 한 번만 바꿔보신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길을 정말로 바꿔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다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 그날이 왔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했던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아예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라면, 아예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거라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된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로 인해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고.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우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제약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그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그 방법이 오직 십자가의 길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추가 광고를 드리자면요. 백투더 20세기 특별 예배. 뭐 요즘에 그 레트로가 유행인데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에게도 뭔가 떠올리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냉랭해져 있고 또 분위기도 많이 이전과 다르게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다시 한번 그때 여러분 뭐 10대 때든 뭐 20대 초반이든 그때가 있잖아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막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막 하나님 위해 죽고 싶었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때로 살자라는 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의 불을 옮겨와서 다시 현재를 좀 지필 필요가 있다. 불을 지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백투더 20세기 특별 예배를 준비했고요. 이때는 아마 찬양도 그 당시에 많이 우리가 즐겨 불렀던 곡들로 이제 부르게 될 거고 이제 거의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함께 성공 챌린지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함께 걷는 21일이라고 해서 창세기를 함께 볼 겁니다. 현재는 목장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읽어갈 계획이고요. 혹시 목장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또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훨씬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읽는 그 어떤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요.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길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힘든 여러분 주변 분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사 우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